레위기 27장, 오늘은 레위기 전체 27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볼 텐데 말씀 읽는 것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마지막 27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 중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산의 한마디 말은 1,000양보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처럼 말의 무게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마디 말의 무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이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4절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저희 이제 레위기 매일 묵상이 끝나게 되는데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이 바로 그 전체 27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서원하거나 아니면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와 또 교회 앞에서 서약하거나 헌신을 다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레위기 27장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7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27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내가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도우심,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이처럼 야곱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이나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렇게 이행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서원을 이행하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간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서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편 116편 12절 말씀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표시가 바로 이 서원입니다. 또 서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원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내가 100%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서원을 응답해 주신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내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렸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전도서 5장 말씀이었죠. 신명기 말씀에도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 갚기를 더디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다시 좋아지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상황이 풀리니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경솔한 마음을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이제 여러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할 수 있고 또 서원하는 것은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과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이기 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의 무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급하게 말을 내는 것, 생각하지 않고 덜컥 내가 서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 앞에서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 규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서원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먼저 27장 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나처럼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실제로 사무엘이 성막에 바쳐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미 성막에는 이미 레위 지파들이 있고 제사장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에는 그 사람의 적절한 값을 매겨서 그 값을 대신 성막에 바치면서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 27장 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남녀를 기준으로 또 노동력에 따라서 그 서원의 값이 사람의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가장 비싼 몸값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면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는 50, 여자는 30세겔인데 그 당시 1세겔은 대략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이었음을 계산하면 50세겔이라고 하면 일반 노동자의 약 4년치 연봉입니다. 48세겔로 계산하면 지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해도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4년치 연봉 1억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당시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할 때 정말 신중하게 드려야 됐습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규정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27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형편이 곤란한 자,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싶지만 형편이 곤란한 자에게는 제사장이 별도로 값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규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규례 안에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레위기 규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칠 수도 있고, 자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물론 짐승을 하나님께 서원의 값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원을 갚을 때 내가 아쉬운 마음에 짐승을 이렇게 조금 덜한 것으로 바꿔도 안 되고, 또 만약에 내가 드린 짐승을 다시 물으려면 매겨진 값의 20%를 더 내야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3절 말씀에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바친 짐승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20%를 더 내고 그것을 물으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서원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동시에 내가 값을 더 내면 물으기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이 규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칠 수 있고 짐승도 바칠 수 있고, 그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집이나 토지를 또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자가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토지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집이나 토지를 들어다가 성막에 바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토지나 집의 값을 매긴 다음에 그 값을 성막에 이렇게 바칠 수 있게 이렇게 규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희년을 기준으로,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것인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종도 자기가 해방을 얻는 그런 년이 희년인데, 그 희년을 기준으로 토지나 집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또 소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사장이 계산해서 토지나 집의 가격을 정한 후에 그 금액을 이제 성막에 바치게 됩니다. 역시 바쳤던 집을 물으려면 20%를 더 내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집도 바칠 수 있고, 또 27절 하반부에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품목들이 열거가 되는데 26절, 27절에는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내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원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또 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전쟁 포로나 전리품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 말씀은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27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서원을 하면 사람을 바칠 수 있고 토지나 집을 바칠 수도 있고 짐승을 바칠 수도 있고, 하지만 바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첫 새끼, 가축의 첫 새끼는 바칠 수 없고 11조도 바칠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뭐 전리품들, 전쟁 포로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레위기 27장 내용인데, 이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조건 나한테 서원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서원할 텐데, 이것이 율법으로 명령되었지는 않았는데 동시에 신중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서원 안 했다가 이걸 다시 물으려면 더 큰 값을 내야 되고, 또 서원의 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연약함도 헤아리시는, 또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규례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의 무게는 이처럼 무겁고 신중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 27장의 이런 세세한 규례들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죠. 부부 사이에 서약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때 침례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간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교회에 대한 내가 어떤 헌신의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키우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11조의 약속을 드렸던지, 교회에 얼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던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나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약속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했던 서약들, 약속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천금같이 무거운 서약들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또 헌신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한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무게가 진실하고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나 헌신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